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집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집 하면은, 여러분의 집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안함, 밥. 일부 예배도 여쭤봤더니 집밥이 생각납니다. 그러시더라고.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참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자취를 했거든요. 그동안 부모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자취 생활을 하니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밥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연탄불도 제가 가려야 되고, 그때 제가 자취집에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도 가려야 되고, 혼자 이것저것 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방 안에 구석에서 아이고 하면서 몸살이 걸려가지고 낑낑거리고 누워있는데 정말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생각나더라고. 정말 엄마 밥이 생각나더라고. 아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나 맛있는 묵국 따끈따끈한 거 끓여가지고 줄 텐데. 엄마 집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그렇게 집이 생각났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따뜻함이 있고 엄마의 손길, 사랑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어느 집 이야기예요. 그런데 집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아버지께 찾아왔어. 아버지 재산 많죠? 저에게 분깃으로 저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던 그 재산이 있죠? 저에게 먼저 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상속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내게 줄게. 그래서 그 재산의 모든 상속권을 아들에게 양도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것을 받아서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헌금을 두둑게 준비했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땡큐. 고마워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돌하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타국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잘 모실게요. 이 아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기특하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아니, 제가 볼 때 너무 멋있어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갔죠. 가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빈번히 하는 사업마다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늘 사기를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 친구는 돈이 있어. 어떻게든 이 친구를 속이든 어떻게 꼬시든 간에 꼬여가지고 저 친구에 있는 돈을 갈취하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닮았는지 얼마나 순진하는지 그 사람들 말 다 듣고 그냥 그래 너는 이거 필요해 그렇게 주고 그러다가 그 많은 재산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탕진합니다. 심지어 여간 방에 들어가 그 하나 방을 얻을 돈도 없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부탁해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일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먹을 것만 조금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겨우 양식 조금 얻어서 먹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넉넉치 않아요. 그리고 돼지들을 먹이는 그런 콩가에 그 지엽 열매라고 있습니다. 콩같이 생긴 작은 알이 있는데 그 돼지들을 먹이는 것.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먹고 짐승들을 먹이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없었어요. 정말 피폐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어느 날 지치고 배도 고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벽에 기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지금 내 방이 있는데 거기는 잘 정리된 내 침대도 있고 거기서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도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나는 뭔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죽어야 되나? 인생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요, 이 친구는, 둘째 아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면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결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자신의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이 아들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 그 동구밭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본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역시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자식을 바라볼 때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아들은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 품에 떠날 때는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의기양양하게 떠났지만 돌아올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옷도 다 헤어지고 머리는 흥크러지고 신발도 그냥 한쪽은 신고 한쪽은 다 떨어진 신발 질질 끌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한참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그 힘든 몸을 부추기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 다른 종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아마 돼지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돼지 냄새 났겠어요. 그렇죠? 그 냄새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 잘 왔다. 고생했다. 하나지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하나 볼까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람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이야기를 한 그림에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연로하신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그 얼굴은 너무나 자애롭죠. 자비롭죠.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버지 손이, 두 손이 다릅니다. 왼쪽 손은 아주 투박하고 남자다운 손가락이에요. 하나 아버지에 대한 군의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겠죠. 그런데 오른손을 보세요. 너무 비교해야 되죠. 여자 손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렸습니다.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을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근위와 같은 그런 위험도 있지만 엄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아들을 가슴으로 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들 보세요.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경험해 봤지만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머리카락이 다 뽑힙니다. 어떻게 저 하가는 저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했는지 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지 않아요.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이죠.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 머리 많이 빠져요. 저 친구는 정말로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옷차림 보세요. 얼마나 남루한 옷차림이에요. 아버지도 붉은 망토를 입고 오른쪽에 있는 저 위험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형님이에요. 저 인상 보세요. 정말 인상 더럽죠? 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더니면 다 털어먹고 돌아와서 너 왜 돌아왔어? 아주 그냥 동생을 깔보는 표정. 그러나 형님 모습은 너무 위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저 아들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신발도 보세요. 한쪽은 다 떨어지고 맨발이고, 그죠? 정말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저 아들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상황이 어찌 되었던, 그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아들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죠. 너무 멋져. 바로 우리 하나님도 이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던, 여러분이 못났던,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다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것 있나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대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자매는 교회에서 그냥 조용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매인데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처음 방문한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조그만 아이 하나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예배당에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예배당 카페에 아주 막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아이도 당황하고 옆에 있던 부모도 이걸 어떻게 하지?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그 장면을 그 자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무릎을 살짝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구부리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우리 같이 정리하자. 그래서 함께 그것을 아이와 정리했어요. 그것을 옆에서 아이 부모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그 자매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큰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인데 이 부모의 마음에는 이 자매가 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작은 따뜻한 집이 되십시다. 여러분도 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근사님, 집사님들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누구를 만났더니 거기서 참 내 마음이 따뜻했어. 너무 좋았어. 감동받았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감동이 있고 세상 살만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집이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